육회 명태 참여오신 여러분들 오늘은 제65발로서 성령님의 전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인간들의 뜻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전이라고 하는 경외심을 교회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교회관을 지니고 교회 공동체 생활에 임했을 때 굳건하고 참된 교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교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에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교회 창설자이시다. 성령님은 교회 창설자이시다. 왜 교회 창설자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성령님은 교회의 조직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단체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도덕과 율법과 철학으로 거듭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령님의 조직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거룩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비천하고 멸망할 처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입은 복된 존재로 거듭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셨을까?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신앙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만난 제자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제자로부터.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그런 제자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님은 교회의 주권자 되시다. 주권자.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다. 성령님은 교회의 조직자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조직을 하신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인으로서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불러 모으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성령님은 교회를 통일 연합을 시켰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일 연합시켰다는 거죠. 성령님은 사람을 중생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무형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유형교회까지 다 세우셨어요.
또한 교회를 통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교회를 연합, 통일을 시켰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로 성령님은 교회를 평등화된 공동체로 만든 거예요. 평등화된 공동체. 인종과 국가와 민족, 그리고 신분의 귀천과 빈부의 차이를 초월한 평등화를 시킨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평등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직위는 다를 수 있어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직위는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교회의 조직원으로서의 그 모든 분들은 다 통일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연합을 했느냐?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 하나 된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므로 하나의 공동체이시다. 그러므로 서로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떻게 연합을 시켰느냐? 교회를 한 지체로서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게 한 거예요.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게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기적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시겠느냐? 성령님은 교회의 내외에서 역사하신다.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외에서. 그러면 내적으로 먼저 한번 보게 되면 내적 사역으로서 생명을 중생시키시고 또 진리를 이해케 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만드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서로가 사랑의 교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진리로 거룩한 그런 모습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외적 사역을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외적 사역이 있습니다. 내외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외적 사역으로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 구원 또 은사를 통해서 육체와 정신을 구원하고 이 땅 위에 교회가 확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를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강한 힘이 넘칩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뭐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복음 증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마른 뼈와 같은 것에서 생명을 주시는 권능자가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늘 생활의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는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외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권능으로 역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성령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대한 성도의 자세, 이거 참으로 중요한 거죠. 첫째로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알고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교회의 창설자 되시니까 순종하면서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알고 생명을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 네, 생명의 주인으로 알고 맡기자. 네, 우리의 삶을 생명의 주인이신 그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의 인도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제일 무서운 죄인, 성령의 해방죄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를 이제 범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종하며 성령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성령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힘과 지혜도 성도에게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전임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겸손한 그런 믿음으로 성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의뢰할 때 교회의 부흥과 승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잘 모시고 받아들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또